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복열린교회는 D-Day와 V-Day 1년에 각각 두 차례씩 6번에 걸쳐서 D-Day, V-Day가 있습니다. D-Day는 복음을 듣게 하는 날이고 V-Day는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음으로 구원을 불도장 찍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오늘 임하여 여러분의 구원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거기에는 앞뒤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평안이 먼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제사안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백합시다. 여러분들 누가 찾아오면 본천만척 하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아주 중요한 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뭐 힘들진 않으세요? 아이고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음식도 대접합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그러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거룩한 영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반갑게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예, 그렇게 환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먼저 무엇입니까? 뭐가 먼저입니다? 평안이 먼저입니다. 말씀 다 들었네요. 예,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30년 동안 그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사셨습니다. 어찌 보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뇌와 아픔을 담아놓은 압축된 곳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병든 곳, 가난한 곳,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 동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무시받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위치한 이 비봉 땅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중심지로 바뀌고 있죠. 세상의 역사의 중심지로 바뀔 줄 믿습니다. 누가 한 거냐면 비복열린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30년 사시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뇌와 아픔과 고통을 다 몸소 담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 삶을 세례받음으로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첫 번째 메시지, 세례받으시고 세상 임금으로 군림했던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그리고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상처받고 정말
어려웠던, 마음이 어려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긴 한데 그 당시에 농작물을 잘 갖고 오면 산적들이, 또 도적대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납치해가고, 집집마다 남편을 안 잃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또 딸이 없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납치와 약탈이 가득한 곳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집집마다 상처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면서 모든 불치병, 귀신이 떠나가며 간질하는 자, 줄풍병자가 다 고침받는 그 일들을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다, 불치병,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제대로 이 자리에 졸지 않고 제대로 이 자리에 참석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지 맞고 돌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 충만이에요. 그래서 졸면 안 되죠. 오늘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을 모시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사역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압하고 또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간질병 환자들을 다 고치시고요, 이것은 전제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일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이 뭡니까? 자,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뭐가 있을지어다? 예,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이 말씀은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게 이 시간 격려하시고, 시편의 기자가 늘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격려한 것처럼 오늘도 내 자신이, 내 전인격이 내 속사람인 영혼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자, 그것을 내가 내 영혼에게 얘기한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두 번만 얘기합시다. 두 번만 선포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자,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두 번 했어요? 성경에 두 번 나와. 그래서 두 번 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이 어떤 형태로든지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있고, 물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평강을 선포하셨을까요? 왜 평강을 선포하셨을까요?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대로 올라가니까 누구까지 올라가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과 너무 친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는데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계속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뭐 했다고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원수마귀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대요. 그래서 원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감정이에요? 원수 마귀에게 있는 감정이에요. 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단이거든요. 이 마귀 사단은 범죄하자마자 지옥 형벌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타락한 천사가 가야 될 곳이에요. 형벌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속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너의 조상은 원수 마귀다 그래요. 너의 조상은 원수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가지고 그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 마귀는 알아요. 어디 가야 되는지, 자기가 심판의 장소로 뭐가 준비되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아 미움받고 있는데, 아니 이 땅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나왔네?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나는 이렇게 저주받아서 미움받는데 저 사람은 사랑을 받네? 배 아파. 사촌이 땅에 사면 배 아픈 건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에게 속했다는 증거야? 마귀에게 속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진 감정은 시기, 질투, 두려움이에요. 다 따라해보세요. 시기, 질투, 두려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심하게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구나. 부분적으로 누구에게? 오늘 시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시간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가진 감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속 위로하세요. 왜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향하여 던져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두려움을 없애고 참된 평화를 줄 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을 염두에 두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지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 합치면 300만 400만 여인들까지 합치면 그 300만 400만이 잘못 이끌면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서 부담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왕궁에서 훈련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일평생 한 일은 모세 뒤를 따라서 졸졸졸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명철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냥 모세 뒤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명령한 걸 다 지켜라. 내가 약속한 것, 그러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인데, 내가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시간 예수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지옥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오늘 이 시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감정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척하지만 사실은 쫄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감추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사람이 처음 밤길을 혼자 걷고 있습니다. 양쪽은 모두가 높은 절벽이 있는 낭떠러지예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구세일상으로 나뭇뿌리를 딱 붙잡았어요. 간신히 나뭇뿌리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붙잡고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데 사람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점점 힘이 빠져요. 안 되겠다. 그래도 꼭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이 빠져요. 슬슬 빠져요.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견딜 수 없게 돼서 이제 죽는 수밖에 없구나. 살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서 하고 이걸 놓았어요. 근데 툭 하고 떨어졌는데 그 1m도 안 되는 언덕이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괜히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실제가 아닌 것에 여러분들 허상에 그림자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들이 두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거 붙잡고 이거 아니면 놓으면 되는데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나요?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죠. 호리병에다가 도토리를 잔뜩 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는 한 번 쥐면 안 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호리병에다 손을 딱 집어넣고 도토리를 움켜줘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어떻게 하면 빠져요? 놓으면 빠져요. 근데 그걸 쥐고서 사람이 이제 사냥꾼이 갑니다. 이거 잡아다가 원숭이 고기를 해 먹어야지. 원숭이 골도 먹고, 골도 먹어요. 골도 먹고 먹어야지. 그러면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그걸 빼려고 그럽니다. 도토리 놓으면 되는데 안 놓고 그걸 빼려고 그러다 결국 붙잡혀서 사람들의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정말 나를 죽이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어떤 것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생명 걸고 붙잡고 있는 거 오늘 시간 내려놓고 다시 붙잡아야 되실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린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기 어렵죠? 여러분 돈이 없어 병원 가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두려워요? 혹시라도 어떤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이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 두려워해요. 실패한 사람은 원래부터 두렵고요. 이대로 인생 끝나는 건 아닌가. 자, 성공한 사람은, 그래서 뭔가 풍성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런 분 봤어요. 이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성공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저는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진짜 성공을 이루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기업을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물질도 얻었고, 그냥 전에는 이렇게 괄세 받았던 그 사람이 그 마을에 나타나면 그 집 개도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자, 그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늘 두려워해요. 왜? 질병에 걸리고 또 뭐가 잘못돼서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평상시에 배가 살살 아팠는데도 두려워서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왜?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다요? 이것이 사라질까 봐. 정말 어리석죠. 근데 하도 아파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뭔지 아세요? 말기암이야.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럴까 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또 내 스스로 힘을 의지하여 내 재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설계하죠. 또 진로를 새롭게 설정을 합니다. 참 기도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일을 진행하려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걱정, 근심이 앞선다면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멈춰야 돼요. 멈추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걱정, 근심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환경과 관계없는 뭐예요? 샘솟는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온다면 그 자리에 멈추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평강이 올 때까지요. 찬송이 터질 때까지요. 기쁨이 하늘로부터 샘솟는, 환경은 변함이 없어도 평강이 샘솟고 기쁨이 넘쳐나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때까지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뭐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의 일터와 가정에, 내 영혼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오늘 시간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이미 평강을 줄 만한 요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주셨음에도 두려움을 계속 유지하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려움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 심판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8가지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8가지의 유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 첫 번째 뭐예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생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대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내 영혼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실제가 내 영혼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주로 여러분들 이 사로잡는 게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두려움을 협박해서 사람들을 올무에 올고 매고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막연한 두려움.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이거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해요, 하기는. 여러분들, 세상은 멸망해도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세상이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난들,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집 받으면 안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충분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비복명연합회에서 중이었다 목사님 되신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중생교회를 다니던 김진규 목사님 맞아요. 중생교회를 다녔다. 그분은 꼭 다 전도를 하는데 누구냐면 중들을 다 전도해버려요. 전도하고서 저 사진 찍어 놓으면은 전부 다 불상 옆에서 사진 찍어 성경책 들고. 그분이 나쁜 짓 얘기한 거를 다 폭로했어요. 사람들은 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떨어지면 연부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든 목사님도 해보고 중도 해봤는데 목사님이 훨씬 어렵대 그래. 왜? 이 중들은요, 한 번 연불만 외워놓으면, 그리고 박자만 잘 맞춰, 나나나나 이렇게 잘 맞추기만 하면, 연불만 잘하면 이거 갖고 일평생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은 중들은 이걸 금강경, 이걸 법화경 다 외워. 그래가지고 이거 박자를 잘 맞춰, 마하나나 그래서 나무 옴네어 밤매 홈 이러고 잘하면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해보니까 매일 똑같은 설교 할 수 없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해야 돼. 근데 그분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근데 연불을 못하는 중들은 좀 배가 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탁 들고 내려간대요. 내려가고 돈 있는지 있을 만한 집에 가서 대문간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들기면은 나오고 안 나오고 못 베기지 뭐. 그래서 돈이 있는 집 간대요. 그러면은 대부분 뭘 갖고 나오냐면 쌀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나온대요. 그러면은 소생은 현물은 안 받고 현금만 받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고서 10,000원짜리 하나 준대요. 아이고, 내가 받았으니 이 집에 한 가지 내가 점괘를 하나 주고 가겠다고. 그리고 이 집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하나 쭉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온답니다. 그러면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전화 오죠. 100%. 그러면 암자로 좀 올라오시죠. 가면 이제 그때 찾아오면 엮인 거야. 찾아오면, 거기까지 찾아오는 정성이면 엮인 거야. 그러면 이제 천기 누설하면 안 되고 조상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부정이 탔으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천기는 누설되면 안 되니까 가족이나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근질거려도 말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분들 말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남편한테도 안 하고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작업 들어가요. 어떤 작업 들어가요? 신비한 어떤 숫자를 넣습니다. 쌀을 가져오되 서말 서대 3시에 찬물에 목욕 재개를 하고 그걸 이고 오는데 기도 들어오면 안 되고 그걸 이고 절대로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얘기했다가는 다 뽀록나.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천기가 누설되면 안 돼. 그리고 부처님한테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봉투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돌아서서요. 그러면 와요, 안 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미 잡혔어요. 가져와. 그러면은 오래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딱 봉투를 만지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수표인지 세종대왕인지 다 안 돼요. 그래서 딱 만져보고서 쳐다보지도 않고 액수가 적어. 이게 딱 만져보면은 이게 수표가 아니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욕을 합니다. 부처님이 돌아섰다고 말이야. 이거 이런 정성 갖고 무슨 저기라냐고.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면 거기서요. 그 정도로 올 정도면 꼼짝 못하고 빈다는 거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되니까 빚을 내든지 어떻게든지 마련하든지 그래서 두둑한 봉투를 가져와서 자기의 생활비에 넉넉하면 그때 이제 가짜로 복을 빌어주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사기야, 사기.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으면은 소개해 주세요. 어디에 계시다고, 비봉에 용한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비봉에 용한분 만나러 오셔서 여기서 여전도 회장 되신 분도 있고 있어요. 다 용한분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거기는 돈도 안 받고 그냥 축복을 일평생 해준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말고 막연한 두려움에 왜 고리가 걸리겠어요? 왜 그런 사이비와 이상한 스들한테 붙잡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막연한 두려움에 얽매여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걸립니다. 언젠간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두려움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고리를 딱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자들이 와서 붙지. 귀신의 사역자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와서 붙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상한 데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말끔히 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와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만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뭐라고 선포한 겁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선포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일주일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충분하게 두려움을 제거할 만한 충분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에게 참된 평안이, 환경과 관계없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가난 때문에 두렵잖아요. 질병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는 의지. 자, 여러분들 가난에서 벗어나십시오. 질병에서 벗어나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의지적 결단, 나는 반드시 벗어나리라.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벗어나려는데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방법이나 이 세상 것 의지했다가는 해결이 안 돼. 여태까지 해결해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찾았잖아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야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만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살려고 해야 됩니다. 기필코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의지예요, 의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받으면 돼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은 오는 겁니다. 자,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죄의 문제 어떻게? 죄가 뭐예요? 죄가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런 게 죄입니까? 예, 그것도 죄의 일종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한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뭐라고요? 뭐가 죄예요? 예,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해서 지옥 갈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고, 그리고 지옥 형벌 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의 현상들, 가난, 질병들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근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평강을 누려라. 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 지옥의 형벌의 증상들,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1절,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지옥 갈 죄와 그 저주가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 다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자,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현상들, 증상들, 가난, 질병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건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바깥 곳에처럼 아래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하늘에서 강림했다, 없죠? 다 누가요? 내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내 스스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어. 겸손이라는 게 내 영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요소가 단 1%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게 겸손이야. 그래서 나는 복을 잃어버렸고 강도 만난 자 다 뺏겼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빈털털이라니까. 강도 만난 자 다 털렸어요. 원수마귀한테 다 털렸어요. 재산도 털렸고 모든 건강도 털렸고 원수마귀가 뭐 협박하는 대로 그냥 살아갔던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 뺏겼는데 저 보니까 부유한 분이 한 분 계시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그걸 뭐라고 해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직역을 하면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종 조건으로 인정하는 자는 행복한 자인데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기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 공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야?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임마누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한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임마누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오듯이, 탈수를 하면 돌리는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얻었기에 그 참된 평안을 모든 동리마다 가서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먼저 평안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이 메고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께로 나온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자, 병에 고통당하고 있고 중풍병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먼저 말한 거예요. 뭐예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리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병에 걸리면 중병에 걸릴수록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 죄책감 그리고 죄의 무거운 형벌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라,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평안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능력도 들어가고 그 능력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둠을 스스로 물러가게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얼음이 물러가듯이 사라지듯이 심령의 평안이 들어오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때 안수하여 병이 치료도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그 평강의 복음은 교회의 능력이고 유업입니다. 육체가 병드는 것이나 가정에 우환절구가 있는 것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이 찾아오는 것은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이 두려움을 몰아내며 그러면 이적을 동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생명과 능력을 동반하니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얻은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죄사함 받아 영혼의 평안을 얻은 이들에게,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선포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영접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공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원의 실제가 임하고 구원이 생명이 되어 나의 가난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우환질고를 몰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실제를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고,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먼저 뭐야?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의지적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영혼의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평강, 영혼의 평강.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거 다 받아가래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난하게 사셨으며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 평안을 선포하신 그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을 끄면 어둠은 밀려듭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두려움으로, 걱정, 근심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아니면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냥 놓으면 되는 것을, 그러면 사는 것을, 그게 생명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던 어떤 고집들, 아집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먼저 평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들 모두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마치 음식점 맛있는 데 있으면 가장 생각하는 사람,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 모시고 가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예수가 너무 좋기에, 그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기에 여러분은 이 자리로 초대한 줄 믿습니다. 먼저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자인 것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요,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그 초청, 그 결단을 나오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저 하시는 분들은 도와주셔서 이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 번에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시간을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영혼의 평강,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 예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실제와 생명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공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지옥의 현상인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시고자 담당하시고자 가난케 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준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영접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V데이로서 성령 받게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에 예수 믿어 평강에 있는 자에게. 성령님은요, 인격체세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임하십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 수 있죠?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영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언어신경을 중립에 넣어놓으세요. 혀가 혹시라도 꼬이는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요,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성령 받은, 여러분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서 안수하고 또 여러분 옆에 터치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조건이 다 맞춰졌죠? 오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성령은 합당한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죠?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고백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환영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내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아 거룩해 된 심령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이미 받았다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앞에 잠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초청합니다. 성령이여 지정의를 사로잡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안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초청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 옆에 분들 하나님 아버지 안찰하고 안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 당신을 환영하고 초청하노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평강이 임함으로 예수 공로가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랄라바 카느리아스 마라바라바라바 카느리아스 마라바라비 샬랄라바 카느리아스 마라바라바라바라바라메센다레 샬랄라바 카느리아스 마라바라바라비야.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묶임들이 풀어지고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여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게 이슬비같이 내리는 성령님 또 하나님 강력한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슬비 같은 성령님 또 잔잔하게 또한 하나님 조용히 믿어지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사와 책임이 오늘 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